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시고 당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의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여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옥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 파종할 때 어떤 상태의 밭에 파종해야 과연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거나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므로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돌밭도 단단한 그런 돌이 그 땅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에다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싹이 나와도 뜨거운 햇빛에 곧 타 죽고 말 것입니다. 가시떨기밭 역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까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밭,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어느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잘 자라게 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되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곧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사단이 즉시 와서 마음밭에 뿌려진 그런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곧 세상 염려나 세상 근심이나 어떤 또한 인색한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 바로 역시나 세상의 염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쉽게 바로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고 어떤 방해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의 하나라도 내가 지켜 행해봐야 되겠다. 한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 하나리, 그 씨앗 하나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몇 배를 맺는다고요? 적게는 30배, 그리고 6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룬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고 이른 봄부터 땅을 파고 고루어서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좋은 종자 씨앗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그래, 응?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가을에는 한번 와보자. 얼마나 결실을 많이 맺었는지 그때 와서 봐야지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가을에 와서 그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게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름 땡볕을 나와서 그 땡볕에 나와서 풀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딱딱해진 밭을 다시 호미로 파서 이렇게 잘 개간을 해주고 그리고 가물면은 물도 대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료나 어떤 그런 퇴비 같은 영양분을 주어서 그 씨앗이 잘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농부는 그 모든 수고의 결실로 말미암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데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강팍해지고 점점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 같이 되어가는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그런 세상 가라지와 돌들을 깨끗이 골라내고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사단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눈을 항상 그곳에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모임이 의인의 믿음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히 사단 마귀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불병과 불말들로 지켜주시고 두루두루 도는 생명의 하온겁을 두셔서 어둠의 악한 권세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말세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홍수가 아니라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평범한 대로 평상적인 그런 일상을 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누가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일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날은 어느 한 날 예고 없이
그렇게 불쑥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임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사단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대1의 싸움이 쉬울까요? 아니면 한 5대1의 싸움이 쉬울까요? 1대1의 싸움이 쉽겠죠. 그렇죠? 응?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연합된 그 성도들에게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대로 공격하기 좋고 그대로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생일이 되어서 가족끼리 조용히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래서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분을 또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그냥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딱 2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는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응? 지난 주말에 목사님이 생신이어서 내가 가서 저녁 식사 같이 먹었다고. 이러니까 다른 한 분의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권사 아닌가? 왜 그래봐야 딱 2명인데 나도 부르지.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 권사만 부르고 나는 그렇게 안 불렀을까? 소외시켰을까?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참 이상했어요. 왜 그 권사님이 안 오실까? 평소에 참 신실한 분인데 왜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저녁 때쯤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시골이니까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군부를 열심히 이렇게 떼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자 인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궁이만 쳐다보면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그 옆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교회도 안 나오시고 통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제가 말 안 해도 목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뭘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턱 싸붙여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헛걸음하셨네요. 저 이제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 교회 안 갈 거니까 목사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혼자 오해를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아궁이만 쳐다보면서 불만 떼고 있어요. 불이 이제 활활 화력이 붙어서 잘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숯불 덩어리 하나를 목사님이 꺼냈어요. 꺼내서 밖에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꺼내놨어요. 목사님도 권사님도 한참을 말없이 그 숯불 덩어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숯불이 시들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권사님이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목사님이 저 숯불 덩어리를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목사님은 그 한 덩어리의 숯불을 통해서
권사님에게 뭘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또 권사님은 뭘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한 무더기의 모닥불이 한 대 엉켜서 탈 때는 화력 좋게 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화력 좋은 빨간 숯불 덩어리를 꺼내놔서 한쪽에 놔두면요, 곧 그 화력이 쓰러지고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선한 일을 그렇게 동참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믿음의 불이 타올라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무슨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켜서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면서 졸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살아계시지만 여러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건데요?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밭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밭도 아니고 돌밭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옥토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세상 어떤 환난과 유혹도 씩씩히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 여실을 맺으면서 바로 복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옛말에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귀로 얻어들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없고,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잘 듣고 새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베다니 고아 3남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누구예요? 나사로. 그들은 그 동네에서 부모 없이 어렵게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지요. 그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그런 비참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마리아가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리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한 옥합을 모아서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결혼 예물로 가져가야지. 꿈도 야무지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변화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포도송이 꿀같이 달콤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렇게 홍일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지. 주님 말씀 들어야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제약된 삶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오빠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모두 3남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들이 옛 과거에 직업을 버렸다고 해서 세상 것을 끊었다고 해서 그들이 굶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발달한 최첨단의 그 과학의 이 시대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돈 잘 벌고 배불리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공급의 근원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베다니 3남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 바로 주님의 은혜로 나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했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주님 몸에 부으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보배로운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순종해야 돼. 나를 변화시켜야 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깊은 그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다가 알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가 온전한 신앙일까요?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그 한 단계 한 단계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아야지. 그리고 나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나 이 믿음의 반열에서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콩나물이 콩나물 시루해서 물이 다 빠져도 자란다고 했는데 그냥 잘하기도 하겠지. 내가 믿음이 뒤로 후퇴하겠어? 퇴보하겠어? 잘할 수도 있겠지.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잘 성장해서 싹을 틔울 때는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랄 때는 자라고 꽃을 피울 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7가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수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뒤돌아볼 때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신앙의 열매가 지금 하나도 없을지라도 지금부터 맺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맺으면 돼요. 신앙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10개 열매를 맺어라 100개를 맺어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 튼실하고 정말 탐스러운 그 열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응?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까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확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두 번째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은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의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초월하여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제 끝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1000가지 만가지 되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에 달려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나니까 내 행동도 같이 그 마음과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비워놓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